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물론 거기에 또 애드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피셜리 우리가 12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6명의 메이저와 6명의 마이너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기 잘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기간이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메이저가 되고 마이너가 되지는 않아요. 저 중간에 둘라하고 야일 같은 경우는 23년, 22년을 치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입다는 6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입다가 메이저거든요. 메이저 마이너 구분하는 어떤 이유는 절수로 구분을 했어요. 자료가 많으면 메이저고 자료가 없으면 마이너고.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마이너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이슈나 사사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사사에게 없었을 때는 뭐 2절, 석절, 심지어 한 절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렇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어떤 사사는 많이 기록을 하고 어떤 사사는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삼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삼손이 사사로 제대로 했어? 뭐 그런 어떤 퀘스천도 많이 있고, 기드온도 여러분들 300용사 그 300명으로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병사들을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으로.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저로 생각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일을 많이 했고 누가 일을 적게 했고, 뭐 이 사람은 스토리가 길고 이 사람은 스토리가 짧고 상관없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1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칭찬의 강도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또는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평화를 주면 금방 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또 외적의 침입을 받게 해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또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나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 패턴이 이스라엘 12사사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뭔가 잘 풀리면 그때부터 약간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기 시작해요. 루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하나 뚝 생겨요. 문제가 하나 뚝 생기면은 또 막 부르짖어서 해결해 주면 또 해결을 안 받고 또 한동안 조금 열심히 하다가 슬슬 디미니시 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생기고. 이게 우리의 패턴이랑 너무 인간은 다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이방신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라.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했는데 안 치워주시다 이 말이에요. 3장 4절도 나와 있어요. 남겨두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로 누구를 테스트한다?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정말로 부담스럽고 힘든 인간이 내 옆에 없으면요, 그거는 성장을 못해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요즘 편하네요. 좀 힘든 인간 좀 보내주세요. 그럼 딱 와요. 이 인간이구나.
할렐루야.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테스트가 뭘까요? 집이에요, 집. 집 구하는 거. 이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아내와도 또 의견이 다 맞을까요? 또 틀린 게 좀 있을까요? 틀린 게 있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관계가 힘들어가면 누가 불안할까요? 우리 애들이 불안해지죠.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지? 목사 가정이 흔들리면 또 교회에도 지장을 줘요. 자,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를, 관계를, 공동체를, 가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가장 큰 테스트를 치르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 갑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다 빼놓으세요. 영선이만 빼고, 여기는 이제 출산이 곧 이번 주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집이 없어요 아직. 자, 이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 확실한 추루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뭐 하신다? 테스트하신다. 테스트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테스트하신다. 내가 너를 의심하기 위해서 하나님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보다 성장과 성숙이다. 아멘.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분을 사용하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하다? 더해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저 병신 그러면요, 저 미친놈다 보네 이러냐, 아무 부담 없이 가요.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는 바보야, 병신이야, 쪼다야, 네가 너무 무능해 이러면요, 그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뭐 같이 그냥 하든지, 미친놈다 보네 그리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자, 테스트의 목적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발 하나님 테스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학생이 테스트를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테스트, 프레젠테이션, 어사이먼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생이 이것 좀 없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학교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학생은 반드시 테스트가 있고 어사이먼트가 있고 프레젠테이션이 반드시 있다. 왜 있죠? 그게 있어야 그 학생이 성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있어야 그 학교의 퀄리피케이션이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특히 UT도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한 400명 들어가다가 졸업은 한 100명 해요. 그 이유가 얘네들 다 받아주거든요. 받아주고요, 시험을 봐. 우리 대학은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일단 들어가면 졸업을 해. 웬만하면 졸업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캐나다 안 그래. 일단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어려워. 400명 들어갔는데 100명 졸업하는 거예요. 300명은 어디 갔을까? 과 다 바꿨어요. 바꿔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딱 불러요. 야, 너 우리 과는 이 정도 수준 돼야 돼. 페일도 아닌데 불러요. 우리 과는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돼. 근데 너는 지금 계속 빌러오네. 경고 줘요. 그러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You have to change your major.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갔다가요, 막 수학과로 졸업하고 막 이렇게요. 수학과 잘못되다가 아니에요 여기. 미안해.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요.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냐? 성장하고 성숙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정도 퀄리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다려 주시죠. 참아 주시죠. 오래오래 참아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도 리미트가 있어요.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강도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여기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그냥 데려가 버리셔요.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요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아까 다현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면 안 돼요. 테스트는 컨프런트 해야 된다. 테스트는 피하면 안 됩니다. 템테이션은 뭐 하라고요? 피해야 됩니다. 템테이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템테이션의 목적은 우리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템테이션이야. If you pass your temptation, you stay your position. But if you lose your temptation, you lose your position.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템테이션은 세이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템테이션 안 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만 하시게 돼 있어요. 테스트는 if you fail your test, you stay your position. 내가 운전면허 못 땄어. 그러면 내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는 그런 거예요. 테스트는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your position. 그래서 테스트는 절대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그거는 컨프런트 해야 된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또 챌린지 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소 제목이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소 제목을 넣었어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의 이 부족과 부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부족이 이기면 누구 신이 이긴 거예요? 내 신이 이긴 거예요. 제가 졌잖아요. 그러면 네 신이 내 신보다 뭐하다?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요, 그 사회 자체의 이 컨셉이 뭐냐면 신들이 싸우는 거야. 신들이 전쟁. 심지어는 신들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막 드러내고 있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저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에요. 신. 애굽이 섬겼던 모든 신을 다 하나씩 하나님이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거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너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다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애굽의 그 사람들이 그 신으로 섬겼던 것들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법궤가 쫙 들어오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 저 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이방 블레셋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히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의 뒷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가 쫙 전쟁터에 들어오니까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신이 어떤 신이냐? 광야에서 역사했었던 신이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신이야? 그 신이 지금 전쟁터로 돌아왔어. 이제는 우리 큰일 났구나. 그 정도로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전쟁이 이제 사사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들의 신이 아니고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사기 시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저 7개 신 플러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 샤머니즘적인 것까지 다 누구에게 흡수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흡수되었더라고요. 지금 사사기 10장이잖아요. 사사기 10장이면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7명의 사사가 끝난 그 다음 시기가 지금 이 10장이에요. 10장.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25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 상황이.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2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떤 꼴하죠? 저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신들을 그냥 그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죄의 루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만들어져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섞여버린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그게 저기 사사기 10장의 현실이었다. 그러면 what about now? 나에게도 있는 신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다. 세상과 또 저 때와 다르지 않다. 그죠? 세상이 성공 그러면 나도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그것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7신과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을 그대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욕심에 묶여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과 교회의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삶에서 입증해내야 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우는 일에 확신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사실 하나 가르쳐 줄까요? 저들이 저렇게 7개 신 플러스 그 가나안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재미난 사실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도 우상끼리 싸우질 않아요.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멜론도 섬기고 다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들끼리 갈등이 없어요. 싸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리 많아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모압의 신이나 암몬의 신이 노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못되게 굴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나죠?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사람들이요 우상을 막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우상끼리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이 다 무슨 편이에요? 같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택시를 탔는데 앞에 한 신이 한 10개를 달아놨어. 주렁주렁 달아놨어. 이게 다 뭐냐? 자기가 다 섬기는 신이래.
우와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많이 섬기면 좋대. 많을수록 좋대. 예. 그래서 나는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You only one, I have 10. 그러니까 재미난 게요, 이게 모든 우상들이요 그렇게 다 같이 그냥 한 뿌린 거예요. 한 뿌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은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만 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섬기고 있을까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누구랑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말을 하잖아. 왜 오직 예수냐?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인 거야.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야, 좋은 게 좋다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얼마나 좋아.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저는요 다 믿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유학생 선교회 거기 종교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적는 애 있어요. 야, 너는 왜 안 적었어? 뭐야? 무슨 종교야? 저는요 다 믿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주의자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 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방법밖에 없어? 이 약도 먹어도 되고 저 약도 먹어도 되고 저 약도 먹어도 되고. 근데 그 스페시픽한 그 병, 그걸 고치는 데는 한 가지 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약밖에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을 진짜 모르니까 비가 필요하면 무슨 신을 만들어요? 비신을 만드는 거야. 해가 필요하면 해신을 만드는 거야.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풍요의 신을 만드는 거야. 자식이 많이 낳고 싶어. 그러면 다산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가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신이 있겠지. 직장에 취직하고 싶으면 직장신이 있겠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의 신이 있겠지. 지들이 신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게 이 시대 또 그때 시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 그 신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신들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우상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도 마라, 만들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 그 모든 잡동사니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건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방향성도 없어, 목적도 없어, 사명도 없어,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근시안적인 목적만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졸업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취직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졸업을 했는데 이제 뭐 하지? 멍해지는 거야. 내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뭐 하지? 멍해지는 거야. 내가 캐나다에 있는 이유는 영주권 따는 거야. 영주권이 내 목적이야. 영주권 따고 나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또 멍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영주권 하지만 나도 23년 만에 영주권 나왔는데 나오 받고 나니까 뭐 똑같아. 그러니까 목적을 거기다 두면은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쪽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내가 성경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이요. 여러분들 영주권, 취직, 졸업, 뭐 결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목적 삼으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면 목적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때문에 이거 한국을 가냐 마냐 뭐 야 지금 이번 주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막 이런 막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하고. 이건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아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전교인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직 집을 안 주시나 보다. 여기 분명 한두 명이 아직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아. 지금 빨리 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막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시 요번에 졸업 선물로 적어 준답니다. 할렐루야. 영어는 도착했는데 한국말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안 썼다 그랬죠. 결국 우리가 만든 이 거짓된 신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배신한다. 네. 내가 만든 직장의 신, 결혼의 신, 뭐 건강의 신, 뭐 하여간 뭐 어떤 취직의 신, 뭐 이런 뭐든 내가 만든 신, 그걸 신을 달래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했던 내가 만든 그 신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그들이 만들었던 신들은 배신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만든 신은 저들을 배신해서 저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거기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지난주 설교했죠. 사사기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죄악 중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저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성적 타락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을 숭배하게 하고 물질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막 이랬던 그런 어떤, 그래서 물질과 성적 타락이 가장 저때 만연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바알은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신이 넘버원이라고 신이 있다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인데 고대 문명의 책에 보면 엘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의 그런 스탠스가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이 빠져나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부각이 되면서 엘과 아세라가 낳은 아들이 바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혼용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로 혼용이 돼요. 자기 자식인데. 그러면서 저기 나온 대로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농사져서 추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비와 해를 주관한다. 그래서 바알 그랬어요. 바알. 그래서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뭐 비의 주인, 해의 주인, 풍요의 주인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여자잖아요. 저기 보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다산의 신의 대표적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850대 1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한 조화를 이루어서, 심지어는 저 바알과 아세라의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와 성관계가 있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섬길 때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풍요와 물질, 형통함, 성공 등을 가져다주는 바알,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성적 행위를 제사 의식 가운데 행하며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 행음을 정당화해주는 신, 그게 바로 아세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이 결국 그 모든 사람, 그 당시의 문화를 다 끌고 갈 정도로. 자, 이 드보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자, 이 가나안 땅 야빈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어요. 이 시스라와 이 드보라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이제 전세에 몰려요.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요. 자, 그런데 야벨이 나아가서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여기 이 야벨은요, 하멜의 아내예요. 근데 시스라를 내 장막에 들어오셔서 같이 침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잖아요. 거기에 침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침상에 올라서 시스라가 잠을 잘 때 야엘이 시스라를 여기 관자돌이 여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그냥 쉽게 커먼적이었다. 손님이 오면 내 아내 침대에 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손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문화가 그때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저들이 어떤 기준과 선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야엘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이 칭찬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겐사람 하멜의 아들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았으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은 것이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들이를 꿰뚫었도다. 사람을 죽였어요. 시스라의 그 어떤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적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것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깨고 성경적 정조를 지키면서 그 시스라를 죽였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악을 끊었기 때문이다. 악의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다. 정조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풍속,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문화를 우리가 거스르고 있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와 이성교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만 성경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가 정조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악의 사슬을 끊었고 그때 당시 문화인 거야. 문화인데 그 문화를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야. 거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티클 하나 갖고 왔어요. LA에 거주하는 이희주 씨 29살. 그 그냥 기사에 나와서 제가 한 거예요. 대학 때 만난 남자친구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위해 시작한 동거가 4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으나 불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 이 씨는 결혼 전에는 부담이나 책임감이 덜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자유롭게 살던 습관이 결혼 후에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아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을 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커플 중 70% 이상이 결혼 전 동거를 할 정도로 결혼 전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사는 혼전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전 동거가 결혼 후 이혼율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구글만 쳐도 나와요. 혼전에 동거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가 없었을 때 하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커버넌트가 생겼을 때하고는 삶의 어떤 그 강도가 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했을 때의 그 자유로움과 이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거했던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이혼율이 훨씬 많아졌다. 자, 제가 또 뽑아온 게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 몇 프로요? 60%가 넘어버렸어요. 이게 뭐다? 문화야,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거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 결혼을 했는데 더 이혼율이 높아. 근데 문제는 동거를 하고는 결혼을 안 해. 이게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관계와 연인관계 속에 섹스가 빨리 소개되고 진행될 때 그 관계는 깨어지기 쉽다. 실패하기 쉽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삼손에게는 몇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마지막 여인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자, 저기 보니까 보고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첫 번째 결혼 실패했어요. 우리가 그걸 일단 히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왜 실패했을까요? 보고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관계들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가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2가지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가정과 교회예요. 이거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애의 주도권도 내가 쥐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 사람 보고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들고 내가 뭔가 막 설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 음성이겠어요? 아니면 내 이고겠어요? 내 자아가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고가 움직이면 반드시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 이고가 왔지만 뭐로 컨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정을 주셨나 봐. 저 사람이 마음에 드네, 좋아지네.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 이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삼손이 보니까 좋아 보인 거. 너무 막 좋아 보이고 너무 비주얼하게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했어? 내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만약 그 여자가 더 이상 내 그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져야지. 왜? 여기 지금 주제가 누구야? 이고가 누구야? 나잖아. 내가 봤는데 좋아.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 내가 만족해. 내가 좋은데 부모님 저 그 여자 좀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더 이상 기쁨이 안 돼. 여러분, 이고는요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특히 그 이고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에서 이 부모의 신앙을 반대했어요.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야,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하지 않고 왜 이방 민족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가 강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니까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가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뭐 이런 콩가루가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내자매가 그 기도할 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냐 뭐냐 막 쫙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뭐냐면요, 이거는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의 사랑은 뭐냐면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와도 그 커버넌트가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그 커버넌트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분 따라서 야이씨 너네 구원 안 해, 야이씨 내 다 취소야, 야야야야야야 니넨 김 샜어 날 샜어 그냥 아이 끝. 여러분, 이게 커버넌트가 아닌 거예요. 아까 분명히 이내자면 뭐냐면 뭐뭐 사망이냐 공고냐 핍박이나 뭐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커버넌트야. 이게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부로 인해서 결혼을 해서 커버넌트를 맺었다는 것은 내 감정과 심정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아멘.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이고가 살아가지고 그 이고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삼손이 바로 첫 번째 여자가 거기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삼손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어요. 여우 막 300마리 잡아가지고 막 다 불나버리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상처를 너무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이 벌어지냐면요, 결혼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창녀를 만나요. 가사에 가서요 한 기생을 만나요. 자, 이거는 뭐죠? 첫 번째는 눈으로 반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싫어. 결혼은 싫고, 하지만 내가 젊잖아. 그러니까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 그럽니다.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근데 성적인 어떤 충동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번째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 없어요. 자신의 성욕을 풀어줄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창녀를 선택해 버렸어요. 준비 안 된 결혼이죠. 준비 안 된 만남이죠. 준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누구 만나요? 드디어 이름이 나와요. 앞에 두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 자, 드릴라 역시도 결혼의 상처를 가지고 삼손은 쾌락의 대상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쾌락의 대상으로 만났다가 뭐가 돼요? 진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진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심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뭐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야.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사사인데 사사의 그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려. 자신의 비밀을 다 공개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삼손을 묵상해 볼 때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이성적 유혹이 있고, 여전히 명예적인 유혹이 있고, 여전히 늘 템테이션 속에 살고 있는, 그가 그 상처를 받고, 결혼의 첫 번째 결혼의 상처를 받고, 그가 자기 이고로 인해서 그 결정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이후에 회복이 안 됐어요.
준비 안 된,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꿰매고 싸매고 준비가 돼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어떤 준비가 됐을 때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상처도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뭔가 공허하고 하니까 그냥 또 만나버렸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또 만나서 성적으로, 그러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말씀 안에서 이게 가다듬어지고 방향이 설정되고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게 회복이 된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삼손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 심지어는 삼손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라고 외쳐도 누가 함께 같이 외쳐줄 수 없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진짜 신앙적으로 아이솔레이트 있는.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갈 수 없는, 심지어 부모도 가이드를 해줄 수 없었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삼손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이렇게 커넥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특별히 이성적인 문제는 진짜 누구랑 오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삼손을 통해서 그럼 뭘 배워야 될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결론은 또 그거예요. 아까 우리 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방향성을 만들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유혹 안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어떤 육체적이거든, 명예든 어떤 관계든, 이것이 또 스페시픽하게 내 진로든 공부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누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챌린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어요.